혹시 여러분 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한 적 있습니까? 없는 것이 제일 좋죠. 이런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살다 보면 또 이러한 경험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낭패를 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후회스러운 일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평생 우리의 사는 우리의 길목을 이렇게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회복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정말 비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특징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잘 회복하는 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의 마지막을 통하여 후회스러운 상황을 다시금 회복하는 길을 노래합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 아닙니까? 사실은 이 애가를 통하여서는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과거의 일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미래의 일을 바라볼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이해하고 그 과거의 일을 잘 분석할 때 우리는 반복적인 실수를 버리지 않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가 되고 가족이 흩어져야 하는 끔찍한 상황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펑펑 울 겁니다. 그러나 우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울면서 해결되면 1년 360일 울겠죠. 근데 우는 거로 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회복에는 울음이 존재하지만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5장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이 애가 5장은 예레미야 애가 5장은 22절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5장이다. 1절 20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5장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1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에 처한 모습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2절은 회복을 위한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노래합니다. 자, 이런 두 부분을 잘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당한 일을 기억하고 수욕을 감찰해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가서 5장 1절이 중요한데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욕이 뭐죠? 수치와 조롱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로부터 5절까지는 자신들이 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7절 이하에는 그런 수욕, 수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5절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의 집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의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간다이다. 이 외인은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집, 우리의 가업들이 다 바벨론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기업이 있었고 집이 있었는데 이제 집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끔찍한 일인데 여기 끝나지 않죠. 3절을 보게 되면은 가정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겁니다. 죽었는지 포로로 잡혀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정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전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던 물도 은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돈을 줘야 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무 목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 뗄 때 필요한 뗄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뗄감이 있어야 뭔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을 주고서 물을 먹어야 되고 돈을 줘야만 뗄감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죠? 돈이 없다. 은이 그게 쉬운 겁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비참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라 경제가 폭등하여서 가난한 사람은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나라 경제가 폭등하였다는 것은 그 경제가 이미 다 이게 정지됐다는 거죠. 뭐 이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파괴시켰으니 거기에 무슨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끔찍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 싸우니, 야, 그렇게 된 거죠. 목줄로 목이 졸렸다. 이 말은 거의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간 거죠. 우리 숨이 다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영화 같은 데 보면, 물이 막 차가지고서 막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그 모습. 그런 거죠. 그 죽기 일보 직전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일이 뭐냐면은 이러한 상황. 이방인 바벨론에 의하여 가지고서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끔찍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고 마른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된 일을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6절과 7절인데 6절에 뭐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애굽과 아수르에게 손을 잡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그곳에 가서 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애굽과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애굽, 이집트와 아수르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 열조는 범죄하여 없어졌고, 끔찍한 거죠. 열조는 범죄하여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지금 그 열조들이 범한 죄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없어졌고 없어진 이후에 남은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끔찍합니다. 나라가 없다면 백성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 하소연도 못하는 거죠. 우리도 나라가 없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참으로 수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수치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9절과 18절은 그러한 이 수치, 범죄로 인하여 나타난 수치스러움을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뭐 당연히 사회 질서가 무너진 건 당연하겠죠. 나라가 있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없으니까 질서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아니 종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 노릇 할 수 있죠.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은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원래 질서는 그게 아닌데 지금 이 질서가 다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의 붕괴는 백성들이 마음껏 음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양식이 적은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양식을 얻으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오징어 게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사실 음식을 구하는 사회가 된 거죠. 사회가 붕괴되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그 폭동이 일어나면 난리가 났잖아요. 막 상점들 다 깨어 부시고 막 약탈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가 이 무너진 상황,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뭐죠? 배고파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서 어떻게 됐다고요? 피부가 다 검어진 겁니다. 영양실조를 안 걸려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죠? 밥을 안 먹고 영양실조를 걸리면 새카매집니다. 사람이. 그런 거죠. 근데 단지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끔찍한 거죠.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인 부녀들과 처녀들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방백들과 장로들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정말 곤욕을 당하고 장로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있는데 어른 대접을 못 받는 사회죠. 그런 사회 가장 불안한 사회입니다. 무질서한 사회는 어른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완전 이제 사회가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소년들이 맷돌을 짚고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러집니다. 맷돌은 누가 하죠? 동물들이 하는 거야. 소가 맷돌을 돌렸다면, 우리나라 맷돌처럼 조그만 맷돌이 아니라 큰 맷돌이기 때문에 소가 맷돌을 돌려요. 그런데 소가 맷돌을 돌리지 않고 누가 돌을 돌려요? 소년들이 맷돌을 돌린다고요. 소는 어디 갔습니까? 소가 다 양식이 되어서 없어진 겁니다. 지금 먹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소년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그죠? 여기서 소년이란 표현은 고귀한 자예요, 고귀한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14절에 보니까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합니다.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노인은 앞에 있는 장로들과 같은 의미예요.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은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살피고 재판하는 곳이 성문인데 더 이상 이 장로들이 성문에 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없는 거예요. 판결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가, 칼 있는 자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한 상황 가운데 보여주는 현실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마음에 희락이 그쳤습니다. 춤이 없어졌고 애통이 생긴 겁니다. 기쁨은 없고 오직 애통함만 있는 거예요. 슬픈 노래만 있는 것이죠. 결국은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노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여우가 있다는 것은 죽어가는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고 그 도시가 죽어가는 곳에 여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지금 끔찍한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수욕인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머리에서 멸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합니다. 머리에서 멸관이 떨어졌다. 멸관은 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어요? 고대 근방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머리에서 멸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왕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범죄함 때문입니다. 어떤 범죄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범죄함. 이로 인하여 시온산, 영광의 땅,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죽은 땅이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여우가 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노래예요.
여기까지면 좀 끔찍하죠. 이거는 애가 1장부터 시작되었던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절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회복을 위한 간절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회복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근거로 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영원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거든요. 지금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잊지 마시고 구해달라는 탄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우리 범죄한 거 압니다. 그러나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나이다. 지금 그렇게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이 매우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로 돌아가겠사.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절정이죠. 간절함의 절정입니다. 주님이 돌이켜주신다면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아주 겸손함이 묻어져 있잖아요. 주님이 돌이켜주신다면. 주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없어서. 그 옛적이 뭡니까? 면류관을 썼던 그 영광,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렸던 그 기쁨의 도성, 즐거운 춤이 있었던 그 날 다시 회복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간절하게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간절한 노래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불렀던 시나 노래들을 본다면 아마 이런 거겠죠. 우리처럼 소쪽새 그 시처럼요. 봄이 오기까지 간절히 우는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끔찍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이 구하심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탄원이 바로 이 애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노래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알고 있잖아. 이스라엘 이걸 썼던 예레미야와 이 백성들은 그 결말을 모르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왔습니다.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70년 후에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근데 이 시점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야, 바보같이, 야, 걱정하지 마. 너 70년에 돌아와. 즐거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이 말씀을 해주신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던 거,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잊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였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그 현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애가의 탄식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대를 향하여서는 이 말씀이 너에게 주는 겁니다. 이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말씀이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에서 용서받고 형벌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게 선언되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시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인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천대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떠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사실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죄가 죽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다면 오직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의 노래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지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럼 너희가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떠난 삶의 끔찍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송충이는 솔을 잎을 먹고 살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 안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는 자는 오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모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곳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깨어지고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인 오징어 게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욕 먹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목사의 얼굴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죠? 우린 존경받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의 말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면 철석까지 믿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정직할 거야 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있을까요? 그래, 혹시 그리스도인은 몰라도 목사는 정직할 거야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목사나 나나 똑같아, 그리스도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대접은 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장로들이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니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을 당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말씀 밖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 숫자가 부족합니까? 교회 크기가 부족합니까? 그죠? 그리스도인 숫자가 부족합니까? 어디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받는 대접은 아닐까요? 말씀 안에 우리가 살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저는 애가의 노래는 지금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노인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수없이 돌아다니는 온갖 이야기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무질서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문에 더 이상 앉지 못하는 거죠. 판결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남성과 여성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를 떠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존재해도 말씀을 떠나면 그 교회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여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와 모욕은요, 조롱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당신은 왜 우리를 모욕합니까?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경외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래 적어도 교회가 있어서 이 사회가 덜 타락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세상에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착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한때 영광을 누렸던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서글픈 말이지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이야기도 합니다. 현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1만 교회가 사라졌고 4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속도로면 한국에서 교회를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속도가 지속된다면 1년마다 1만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10년이면 10만 교회입니다. 그렇죠? 20년 20만 교회예요. 20년 지나면 이 숫자로 본다면 한국의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이 숫자로 본다면 우리 교회도 20년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숫자로 본다면 한 해 40년이니까 2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800만이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정도잖아요. 1000만 성도, 800만 성도. 20년이면 사라지는 거야 그냥. 오늘의 숫자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슬픈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부르짖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셔서 옛적 같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그 영광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애가를 불렀던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영광을 아무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음 세대가 봤습니다. 저는 앞선 세대인 우리가 할 일이 여기에 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부르짖었던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옛적 같게 그 옛날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누렸던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영광의 열매가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그 영광의 열매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려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만 잘 살면 됐지 뭐 다음 세대들이 알아서 살겠지. 그건 우리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돌이키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이 있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정말 주권적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현실이 왔으니 누굴 비판하고 누굴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돌이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옛적 영광을 다시 보게 해 주옵소서. 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이 지금은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 선교사의 가장 위대한 모델이라고 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멸관이 땅에 떨어진 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애가는 오늘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를 노래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앞에 슬피 우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우는 존재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울지 않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조롱을 이기는 길은 세상과 싸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이 세상과 싸워 이겨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앞서가겠다 그러잖아요. 앞서가겠다. 세상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삶에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늘 말씀 안에 나를 채찍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 지금 한 몇십 년 했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그건 뭐죠? 마치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는 내 주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애가에서 주께서 돌이키신다면 돌이키겠습니다. 그겁니다. 주께서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겁니다.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거야. 자, 결론을 맺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앞선 세대가 점점 늙어갑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 두 사람 죽어갑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1세대가 대부분 죽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2세대가 점점 늙어갑니다. 50년이 되었습니다. 2세대도 점점 죽어갑니다. 60년이 되었습니다. 3세대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3세대까지 왔는데 거기서 태어나면 30살 아니 50살이잖아요. 바벨론 태어나면 50살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면 50살. 당대에 얼마나 생명이 길었겠습니까? 길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말 거짓말이구만. 뭐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죽었는데 4세대 쟤네들 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4세대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럼 실패한 겁니까? 그러지 않다고요. 남은 생애가 또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맺혀질 겁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겠나이다. 우리에게 옛적 영광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에레미야가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때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 이 믿음 저희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